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본곡 장로교회 설 감사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본곡 장로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설립케 하신 주님의 크신 은총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바라기는 본곡 장로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진동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윤덕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공복교회 수요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교회 수요를 위하여 전도사님 사모님께서 기도해 오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땅한 때인 줄 알고 이곳에 공복교회를 수립하고 오늘 성도들 모시고 주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도사님과 사모님께서 고민하며 걱정하며 기도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공격교회가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교회를 맡아 목회하실 우리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전도사님께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교회의 설립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과 사모님 아무도 모르는 고통과 아픔과 고뇌와 시간들을 하나님의 무릎을 꿇으며 보내왔는 줄 압니다. 전도사님 사모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희들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공복교회가 이 지역에 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썩지 않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생명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전가 되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전도사님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또 모든 순서를 맡은 분들에게 함께 하시옵고 아버지 은혜로운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이 시간은 부산 해운대 제일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고 계신 타키오 집사님께서 직송하시겠습니다.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도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도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죽을 보시는 용어로 진행하겠습니다. 셀라 바이가 인간 폴가이란 제목으로 강인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져가지고 속이 나가지고 물 한잔 마셨어요. 아무것도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 축하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울러 아까 제가 불이 꺼지고 경황이 없어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리는 시간 심심하고 이 시간 설교의 제목은 우리 교회 표에 그래서 원래는 셀라 아이가 셀라 인가 셀라 포가시 너무 길어가지고 주부에는 짧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가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이 공복전국의 비전을 하겠죠. 그 어떤 의미인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시편을 읽는 것을 들으시면 노래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시편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는 악센트가 영어처럼 뭐 하나, 두 개 있는 게 아니고 한 20개 있죠. 그래서 이 악센트가 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은 노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노래를 분류하는 방식은 다양하죠. 팝, 미국의 팝, 프랑스에 보니까 샹송, 그리고 이태리에 보면 깐초네.
국가별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클래식, 오페라, 팝페라 이렇게 나누죠. 장르별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중가요들이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데 뭐 발라드, 락, 옹짝 이렇게 나오겠죠. 시대별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미자 씨는 뭐 1960년에 활동했고 누구는 80년. 자,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를 들어서 윤성이나 아니면 누구지 들으면 이거는 누구의 노래고 이거는 언제적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압니다. 자연적으로 어떻게 된 노래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분류가 된다는 거죠. 이건 언제적? 누가 불렀다? 어떻게? 어떤 스타일로 부른 것이다? 다 분류가 쫙 됩니다. 이게 시편을 분류하는 방식. 근데 오늘날은 시편이 쓰인 것보다 훨씬 후대에 있으니까 학자들이 공부하고 연구한 학자들이 분류를 하지만 당시에 이 시편을 듣는 독자들, 지금 우리가 가요를 듣는 것처럼 바로 대본에 다 분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된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시편은 어떤 시편이고 어떤 스타일이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 공감대를 가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시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9편은 책으로 분류하면 제2권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2권.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2권에 해당하고 작사자로 말하자면 다윗입니다. 그렇죠? 스타일로 말하면 요두둔 형식으로 부릅니다. 요두둔이 지휘자. 요두둔 형식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구조로 말하면 교차되고. 자, 이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장르로 분류하면 시편의 장르가 여러 개가 있는데, 확신의 시편. 무슨 시편이야? 확신의 시편. 자, 그런데 이 시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2편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오늘 우리 이 주제와 같이 이 시편에는 셀라가 들어갑니다. 셀라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4절 보시면 셀라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특별히 셀라가 포함된 시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셀라는 어떤 시편에 들어갈까요?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이 셀라라는 단어는 어느 시편에 들어갈까요? 세보니까 39편이 셀라가 쓰였습니다. 150편 중에서 39편. 그러면 한 4분의 1 이상이 되죠. 자, 39편이 셀라가 쓰였는데, 그런데 이걸 장르를 분류를 하면 시편이 크게 3가지 장르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식시입니다. 로맨스, 단식시. 아까처럼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것처럼 팝, 오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시편은 총 3가지의 장르로 원래는 분류가. 첫 번째, 단식시. 단식시는 뭐냐? 시인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탄식을 담은 단식시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찬송시입니다. 찬송시. 하나님 아버지 이러이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감사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편의 장르가 이 3개로 나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어떤 학자는 6개, 어떤 학자는 7개, 어떤 학자는 8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이게 왜 세부적으로 나뉘냐면 대표적으로 이 3가지는 뭐로 나누는 것이냐면 기준이 형식과 내용의 형식. 자, 형식이 뭐냐, 성도님들. 우리가 글을 보면 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본에 딱딱 연이 구분되어 있죠. 읽기도 전에 이건 시구나. 산문은 뭐예요? 쭉 써놨다. 이렇게 형식으로 구별을 하면 탄식시, 찬송시, 감사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내용으로 분류를 하면 이제 학자들마다 쭉 나뉜다. 지혜시도 있고, 왕의 시편도 있고, 여러 가지 시편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어떻게 시편을 분류하든지 간에 셀라는 모든 시편의 장르에 다 들어갑니다. 39개지만 어떤 학자가 시편을 어떻게 분류하든지 간에 셀라는 대부분의 학자가 분류하는 그 방식을 따를 때 7개, 8개로 분류합니다. 모든 시편 장르에 다 들어가요. 뭐가요? 셀라는 다 들어간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셀라라는 말 자체가 모든 시편의 장르에 들어간다. 이 의미는 셀라는 모든 찬송에 뭐가 된다는 거니까 기본적인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찬송에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뭔가가 있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신앙의 기초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셀라입니다. 모든 찬송,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근간을 이루는 단어 가운데, 개념 가운데 하나가 뭐라는 거야? 셀라. 자, 그러면 이 셀라는 무슨 의미예요? 셀라. 자, 사모님 넘겨주세요. 맞겠죠? 이게 셀라가 무슨 의미냐면 셀라 해놓고 밑에 영어로 어떻게 돼 있어요? Pause and listen. Pause and listen. 셀라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의미가 뭐냐? 소리를 높이다. 소리를 높이다. 근데 이건 다 어원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소리를 높이다 라는 어원도 있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처럼 pause, 뭐예요? 잠깐 멈추다. 그리고 뭐예요? 멈추어서 침묵하다. 멈추어서 침묵하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서 침묵. 그리고 무슨 뜻이 있다고요? listen. 듣는다는 거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잠잠히 침묵하라는 뜻이 셀라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원히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한,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생소하다라면 이슬람 교도들이 저기 메카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납작 엎드리죠.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분류한 것은 어원적으로 분류한 겁니다. 어원적으로 뭐야? 소리를 높이다, 멈추다, 영원히 부복하다. 이 네 가지는 어떻게 쓰였냐면 예전적으로 쓰였습니다. 예전적으로 쓰이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성도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송 다 끝났어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하죠.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래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전 안에서 예배 순서에서는 이 순서가 끝났습니다라는 뜻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게 예전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라라는 것은 소리를 높이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악기와 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 혹은 딱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셀라가 나올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도 있고, 이런 예전적으로 쓰였던 게 셀라. 두 번째는 또 셀라가 어떻게 쓰였냐면 셀라가 시편에서 쓰였던 상황이 있어요. 39편의 모든 셀라가 포함된 시편은 성도님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39편 싹 다 100%다 표제어가 있는 시편에 셀라가 들어갑니다. 표제어. 위에 제목 붙여. 다윗이 도망간다 같이 표제어가 붙은 셀라는 표제어가 붙은 시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표제어가 있는 시편에 모든 시편에 셀라가 들어간다 이 뜻이 아니고, 셀라가 들어간 시편은 딱 보면 위에 뭐가 있다고 다 표제어가. 두 번째 더 중요한 특징은 셀라는 어떤 상황에 쓰여요? 첫 번째 고난입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토로할 때 그것을 고백하고 난 뒤에 뭘 붙인다고요? 셀라. 두 번째는 언제 붙이느냐? 확신 가운데 있을 때 뭘 붙입니까? 셀라 붙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악인을 심판하기를 원하나이다. 셀라. 나는 그 가운데도 주님을 붙잡겠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통, 두 번째는 확신. 이 확신은 악인에 대한 심판일 수도 있고 내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겠다는 걸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셀라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구원과 소망. 하나님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셀라는 어느 경우에 쓰인다고요? 경우가 고통 가운데,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쓰는 경우가 셀라. 셀라 바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바입니다. 셀라 인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확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잠잠히 있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셀라 인가시. 셀라 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찬송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셀라 포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넘기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것은 히브리어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영어 성경은 번역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자, 우리는 첫 번째 성도님들이 많이 보는 가운데 NASB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ES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JPS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고요한 가운데 waiting for 기다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같은 단어인데 NIV 우리가 많이 보는 또 NIV 있죠. NIV 성경이나 CSV는 어떻게 쓰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나이다. 이 두 개가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뭐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안심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되면 성도님들도 아무도 없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면 벌써 제 아내 아버지 전도했는데 무시나 어떻게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안식한다. 그래서 이 여기 보면 한글 성경이 있죠. 저 왼쪽에 작은 글씨로 보니 NIV입니다. My soul finds rest in God alone. Rest in God alone. 뭐예요?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내 영혼은 안식합니다. 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 라는 것이 특이하게도 이 시편을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써놨거든요. 이거를 헬라어로 쓴 히브리어 성경이 있어요. 70인역이에요. 70인역을 보면 어떻게 써놨느냐? 나의 영혼아, 의문문으로 써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참된 안식,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결국 뭐로 표현된다는 겁니까? 순종이다. 순종. 나의 영혼아, 네가 하나님께 순종해라. 왜냐하면 너의 소망이, 구원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오늘 시편 62편 1절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표인 뭐냐? 셀라 바이가, 셀라 인가, 셀라 포 하시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중요한 건 어떻게 표 그리고 내용 성경적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잠잠합니다. 하나님에 의한 평강,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셀라 바이가, 인가, 포가, 오케이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하다. 성도님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장로가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회가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입술로는 누가 주인이라고? 주님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셀라바이가 인가, 포가 할 거라고요. 저희 봉복장로교회는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 성경을 정확히 가르칩니다. 교회가 간단히 성도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혹자는 성도들을 가르쳐가지고 너무 똑똑해지면 목회자가 피곤하다. 이 말은 중세 카톨릭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렇죠? 성도가 목회자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목회자가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게 누구의 존재 목적입니까? 목회자의 존재 목적이에요. 목사가 없어도, 전도사가 없어도 성도가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목사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너무 존경하는 신학의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 세례요한이에요. 제 모델입니다. 세례요한. 자, 세례요한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 너는 누구냐? 네가 메시아냐? 뭐 예레미야냐? 물어본단 말이야. 너는 누구냐? 세례요한은 딱 한마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야. 뭐라고? 소리다. 성도님들, 자기는 소리래요. 소리는 뭡니까? 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없어집니다. 소리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소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교육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다?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성도님들, 조금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상한 게 있어요.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성품이 어떻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사적이다. 헬라어로 보면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유게네스, 유가 좋다는 뜻이고, 게네스가 뭐냐면 여기서 제네시스 용어로 창세기입니다. 출생이 좋다. 출생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교육을 받으니까 마음도 평온하고 너그러워지고 온유해지죠. 그러니까 너그럽다는 뜻, 신사적이라는 뜻, 이 두 개가 다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두 개 다 번역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뒤에 말이랑 안 맞아요. 자, 성도님들, 너그러운 사람들은 잘 따지는 사람이에요? 잘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잘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신사적인 사람은 막 피곤하게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면 이게 더블더블하게 넘어가는 스타일. 잘 덮어주는 사람이 신사적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단어 볼까요? 너그러운데 이 너그럽다라고 칭해지는 베레아 교인들의 특징이 어떠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뭐라고요? 상고한다. 아나크리노. 상고한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꼼꼼하게 따지다 이 뜻입니다. 그냥 따지는 정도가 아니고 법정에서 변호사하고 검사가 싸울 뜻은 다르다는 거죠. 말꼬투리 하나까지 다 따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역설적으로 너그럽다. 이게 큰 진리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베레아 교인들의 성품이 심지어 사도 바울, 주의 종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도 이 말씀이 성경에 부합하는지를 한자 한자 꼼꼼하게 따지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왜 들었으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 향해서 참 피곤하게 하게가 아니라 어떻다? 너희들은 참 신사적이다. 참 너그럽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님들? 이 두 개 안 맞잖아요.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 성도님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너그러운 것, 진짜 신사적인 건 뭘까요? 자기가 아무리 자기의 주장이 A라도 성경이 B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B인 거죠. 근데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의 원리대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해도 아집이 있어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분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이렇습니다라고 다 풀어서 설명을 해줘. 그래도 자기는 이렇게 생각 안 한대. 너 그럴까요? 너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래요. 경직이 되죠. 신학적인 정확한 것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사도 바울이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성경이 뭐라고 하는데요?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성경대로 봅시다. 성경이 이런데요. 그러면 바로 수긍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성도님들 교회에서 결정이 했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당회에서 결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원리가 이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죠.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개라는 말을 쓰면 그렇죠. 어쨌든 아주 초신자가 와가지고 제가 볼 때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뜬 건데 이게 맞는 게 아닌가요? 들어보니까 맞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된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성도들이 말하면 들어라 이 뜻이 아니고 성경에 부합하면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그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을 실천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당회가 주인, 목사가 주인, 힘 있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갖고 와가지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일 답답한 겁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성경적으로 이렇게 30분 넘게 마지막에 뭐라 당회가 이렇게 결정. 성경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전도사님이 목회할 때 그렇게 하세요.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전도사님이 목회할 때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성경에 부합하면 해야 됩니다. 뭐라고 시작해야 될까요? 전도사님은 이러한 부분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 수긍하죠. 성경적으로 다 맞아요. 할 말이 없으면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 하는 말이 다음에 있어요. 두 번째, 전도사님 목회할 때 그것은 비겁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말이죠.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으로 섬기기 위한 셀라바이가 아이 가수, 그 다음에 인 가수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두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뭐야? 성경을 정확히 가르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성경대로 산다고. 에베소서 4장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 4장 25절 보시면 잘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자 뭐를 말하라 그래요?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 우리가 뭐예요? 서로 지체가 됩니다. 25절, 26절 연결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 자, 성도님들, 우리가 이 지금 신약 성경은 무슨 나라 말로 썼어요? 지금 현대 헬라어가 아니고 2000년 전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알렉산더 제왕이 퍼뜨렸던 헬레니즘 시대 때 썼던 그 헬라어, 소위 말하는 코인의 헬라어로 썼어요. 자, 코인의 헬라어로 썼다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성도님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으면 대본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애가 손님 집에 놀러 왔어요. 애가 손님 집에 같이 엄마랑 같이 갔는데 너무 시끄럽게 그러더라고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니 오늘 집에 가면 혼난다. 형식은 미래 시대입니까? 현재 시대입니까? 현재 시대. 나는 학교에 갔다. 과거죠. 나는 학교에 간다. 현재죠. 나는 내일 학교에 갈 것이다. 미래죠. 자,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너는 오늘 집에 가면 혼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지만 한국인의 어법에는 네 오늘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난다 현재로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국말이 며칠 년 지나가지고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글 문법 학자들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죠. 아이들도 다 아는 의미지만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이 말이 없어지면 연구를 통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엄마가 아이에게 너는 오늘 집에 가서 집에 가면 혼난다. 이거를 문법 학자들이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할까요? 형식은 현재지만 미래에 있을 일을 특별히 엄중히 경고하고 명령할 때 쓰는 단어로서 현재 행동의 패턴을 변화시키기를 원할 때 쓰는 어법. 이렇게 나오겠죠? 문법으로. 이러한 문법을 구문론이라 그럽니다. 구문론. 현재지만 구문 안에 들어가면, 문맥 안에 들어가면 미래에 있을 일을 경고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라는 것을 언어학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구문론이에요. 지금 26절은 헬라어 구문론이에요. 명령법 두 개가 붙은 겁니다. 명령법 두 개가 붙은 거고 그 중간에 and가 있어요. 명령법, and, 명령법 붙은 것을 헬라어 학자들은 앞에 명령법을 conditional imperative, 한국말로 말하면 조건적 명령문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 신텍스 구문론을 고려해서 26절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분을 내어라. 그리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좀 이상하죠? 분을 내는 게 죄요, 죄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31절 보세요. 지금 31절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3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뭐라고요? 분냄 이걸 다 버리라 그랬는데 26절에 분을 내어라. 그리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두 개가 완전히 상반되지 않아요? 상반된다. 그러니까 헬라 학자들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이래도 분을 내어도 네가 혹시라도 분을 내면 안 되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낫겠다. 너무 문맥이 안 맞으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성경을 조금 천천히 구약에서부터 보면은 이 뜻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46절 보면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이 빌립한테 빌립이 뭐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 와서 오라 그러죠. 그게 이거 똑같은 구문론이에요. 오라. 그러면 올 것이다.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오라. 그럼 네가 올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은 자, 성도님들 25절 보십니다. 25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하는 것 뒤에 기역 써놨어요. 기역 쓰는 성경이 있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기역을 보면 스가랴 8장 16절 써놨습니까? 안 써놨습니까? 써놨죠. 25절은 스가랴 8장 16절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26절은 니은 앞에 분을 내어 앞에 니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편 4편 4절을 인용한 거예요. 의도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25절하고 26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25절을 보시면 스가랴 8장 16절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8장 16절 16,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며? 진리를 말하며. 아까 나왔죠. 에베소서에 나왔죠.
에베소서에는 진리를 말해라. 이는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되면 되죠. 너희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어떤 재판을 해라? 진실하고 그 다음 뭐야? 화평한 샬롬입니다. 화평한 재판을 해.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도 구문론인데 어떤 뜻이냐? 네가 진실하게 재판해야지. 진리를 말하는 진실한 재판이 곧 화평한 재판이야. 자, 요즘에 정치가 있잖아. 재판을 했어요. 불의한 정치를 했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고 거리끼는 게 있으면 화평할까요? 화평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화평한 힘이 다 깨진단 말이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이라는 건 뭐냐면 공평정대한 재판을 하게 되면 화평한 샬롬,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satisfy,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재판은 뭐예요? 공평정대한 재판입니다. 그에 대한 신뢰가 스가랴서 8장 17절이에요. 공평정대한 재판이 뭐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요거야. 자, 요거를 딱 머리에 놓고 에베소서 4장 25절 읽어보세요.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해라? 참된 것을 말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지체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공의로운 진실한 말을 해라 하지 마라. 해라. 진실한 말을 해라. 이 진실한 말은 다른 아니 뭐야? 26절. 진실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분을 내어라. 그럼 이 분을 내어라. 잘 들으셔야 돼요. 분대를 하면 분을 내어라. 시편 4편 4절. 시편 4편 4절. 시편 4편 4절. 자, 너희는 뭐라고 나옵니까?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뭐라고요? 잠잠할지어다. 자, 요거를 제가 원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다. 성도님들, 이게 히브리서 표현인데 심중에 말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다. 자리에 누워서 꼼꼼히 생각해야 되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어디에 말해요? 자기 심중에 말하는 겁니다. 생각에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는? 심중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중에 말하는 것은 곰곰이 뭐예요? 생각. 네가 잠자리에 누워서 곰곰이 너의 행동을 생각해라. 그 뒤에 뭡니까? 잠잠하다. 회개하라. 심중에 누워서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네가 잠잠히 너의 행동을 되돌아보가지고 뭐해라?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 어떻게 해야지 회개가 된다는 거야? 4절. 떨며 범죄하지 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 왜냐하면 5절. 의의 제사를 누구한테 드리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4편의 배경은 농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들에게 우리로 말하면 고사 지내고 할 때 나온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신들한테 잡신들한테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이 행동을 침상에서 잠잠히 생각해보고 회개해라. 자, 그런데 이게 아까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쓴 게 무슨 책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70인역이 있다고 그랬죠. 70인역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 사도 바울은 70인역 인용했거든요. 너희는 4절 분노하며 너희는 분노해라. 그리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한자도 안 틀리고 딱 그대로 읽겠습니다. 4장 26절. 자, 여기서 말하는 분노해라는 건 뭘까요? 히브리적 배경에서 하나님의 의군으로서 너의 죄에 의해서 너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분노로 너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경책하라.
주의 분노로 너를 다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동을 살피고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자, 이 사상을 머리에 놓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자, 25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25절은 세 개의 문장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거짓을 버리라. 참된 것을 말하라. 뒤에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세 개로 나누죠. 26절도 세 개. 분을 내어라. 그리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 해가 지도록 뭘 품지 마라. 불을 품지 마라. 거짓을 25절에 거짓을 버리고에 해당하는 게 26절에 이 교차된 국법이거든요. 거짓을 버리라 이 말이 26절에 뭐냐면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게 뭐라고요? 분을 내어라. 자, 교회 성도가 잘못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분을 내어라는 것은 신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포를 교회가 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돼요. 괜찮습니다. 이래 이야기하지 마라. 정확하게 뭐예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뭘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마. 바로 기스모스 이거 헬라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분을 품지 말할 이 분은 무슨 뜻이냐면 열받아 내가 이 분 이거 있죠? 이거 아니에요. 이게 신약 성경에는 한 번 쓰이는데 구약 성경에 6번 쓰이거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할 때 이 분이 히브리 성경에는 무슨 뜻이냐 넘겨주세요. 원래 이 말의 원 뜻은 뭐냐면 지금 내가 열왕기사 15장 30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빨간색 뭐예요? 노엽게 한 일. 이 단어는 노여움을 일으키는 외적인 요인을 가리킬 때 말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요람기하 22장 36절입니다.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뭐예요? 경노. 여호와를 경노하게끔 했던 요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과 26절은 뭐냐면 교회가 분을 내는 것,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로운 선포를 하지 아니하면 해가 지도록 뭐가 남는다? 분을 일으키는 요인이 남는다. 다시 말하면 죄. 하나님의 분노로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치리하지 아니하면 그 잔재가 남는다 안 남는다? 남아야 돼. 예를 들면 극단적인 게 성도 가운데 다방에 갔어요. 발각됐습니다. 치리해야 될까요? 치리 안 될까요? 교회는 덮어줘야 된다. 넘어가죠. 그럼 성도들 마음 가운데 아니 다방에 가가지고 부적절한 그러한 일을 했는데 그냥 넘어간다고? 분을 내는 요소가 해가 지도록 계속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야? 실천해라. 교회가 이 실천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가 담긴 성경이 무슨 성경인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술 목적이 뭐예요? 7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쳐요? 에베소 교회를. 내가 너의 뭐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위로란 말이죠. 교회가 다 성도들 눈치를 보니까 강대상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말랑말랑해 지금.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감동대로 설교하고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를 했는데 교회 문 닫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성도들이 만약에 그 말씀이 싫어서 안 왔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주님이 주신 나의 소명을 다했습니다. 제가 좀 추악하고 실수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저의 사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올해 5월 1일이었어요. 올해 5월 1일 날 우리가 성도님들 다 아시는 요즘에 인기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임관식이 있습니다. 검사 임관식에 딱 가가지고 볼테르의 말을 인용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영어로 뭐라고 인용하느냐? Common sense is not so common. 무슨 뜻이냐면 common sense, 상식은 is not so common. 그렇게 흔하지 않더라. 성도님들이 역설법이죠. 상식은 흔해야 되고 흔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상식입니다. 흔한 게 상식. 그래서 흔하다는 상식, 항상 통하는 지식이다. 근데 이 세상에는 상식이 흔해야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검사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불이한 재판을 해놓고 나서 네가 법을 몰라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 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초이성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지만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섭리들은 상식적이란 말이죠. 그럼 교회에서 상식이 무너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 상식이 무너진 일들이 일어날 때 사실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제가 설교했을 때 성도들이 전화 와가지고 전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해석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라고 저랑 통화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이해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를 양육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피상적인 복음의 이해가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정말 살아있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를 양육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이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셀라 바이가, 셀라 인간, 셀라 포가스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인데 특별히 진보교회 권사회에서 당시 선한 주님을 위해 찬양 준비하셨습니다.
최희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설립 감사 예배의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의 실체로 오신 우리 주님, 주님의 영광과 은총이 이 성전과 온 성도들 위해 충만히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힘들었던 전도사님의 눈물을 이제 감격과 감사의 눈물로 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여, 이 성전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람이 병령하지 아니하고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통치하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와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많은 이들이 영혼의 만족을 얻게 해주시며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곳에서 와서 안식을 얻으며 절박한 기도를 갖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은총을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순서에 맞춰 헌금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의 헌금이 10달란트, 100달란트가 되어 아멘. 충성된 종이 증거되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진보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유정훈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 한 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아멘. 먼저 오늘 봉곡장로교회 오늘 설립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설립 예배가 드려진 모습을 보면서 저 하나님께서 이 봉곡장로교회를 사랑하셔서 설립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강희정 목사님, 또 이숙자 사모님, 오늘 이 봉곡장로교회 이 설립에 이렇게 기초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교회 위에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은혜 베푸셔서 앞으로 우리 봉곡 이 장로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저희 우리 학동측 장로교단 우리 총회장님 권순은 총회장님 한번 그 간증을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권순은 그 목사님이 예전에 그 서울에 있는 가락동 있는 작은 교회에 있었어요. 작은 교회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있다가 그 세술교회라고 교회 이름도 세술교회였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교회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교회에 있다가 이제 동탄이 이제 개발이 된다는 말을 듣고 동탄으로 이제 옮길 것인지
아니면 있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했었던 겁니다. 고민을 했는데 참 교회가 지금 있는 교회도 아주 그 건물의 작은 교회였고 동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건도 없는데 아는 뭐 연고도 없고 과연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막상 가려고 하니까 성도도 그러자도 없는데 막상 가려고 참여한 인원이 20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한 10대 명밖에 안 됐는데 이 10대 명 가지고 동탄으로 갈 것인가 가야 할 것인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인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고민하는 중에 여러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겠죠. 간 거예요. 갔는데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가는데 아직도 이제 뭔가 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가중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오늘 제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한다. 그러니까 너의 그 백성, 너의 성도들을 내가 동쪽에서부터 오게 할 거야. 또 내가 서쪽에서부터 오게 할 거고 북쪽에서부터 오게 할 거고 남쪽에서 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그 동서남북에서 사람을 위해가지고 영광을 받겠다. 내가 찬송을 받겠다.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붙잡고 동탄으로 간 거예요. 동쪽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서 거의 천막교회 형식으로 이렇게 지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동쪽에서부터 사람을 불러모으고 서쪽에서 사람을 불러모으고 북쪽에서 사람을 모으고 남쪽에서 사람을 모아서 여러분 동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일 큰 교회가 돼서 여러분 저희 교단의 총회장님이 되신 거예요. 예. 믿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동탄교회인데 여러분 정말 동탄에 갑자기 또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죠? 동탄의 주다산교회. 동탄의 주다산교회. 예, 갑자기 생각. 동탄의 주다산교회. 다산 주님이 여러 다산 주님이 많이 다산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그게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동쪽에서 부르고 서쪽에서 부르고 북쪽에서 부르고 남쪽에서 이렇게 주님이 다 다산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주다산 교회인데 동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 동국장로교회 설립을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이 동서남북에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승보도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혀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동국교회에 불러 모아야 할 백성들을 저는 불러 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셔도 알겠지만 우리 전도사님 어때요? 말씀이 좋죠? 은혜롭죠? 오늘 참 셀라 아이가 셀라 포가 제가 지금까지 여러 설립교회를 한 번도 가봤지만 이렇게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이해했습니까? 없죠? 너무 귀한 말씀을 이렇게 주는데 저는 이 말씀대로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랑은 지금 4년 이상 맞죠? 전도사님? 4년 이상 동안 아주 애증을 함께한 시간입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우리 전도사님 잘 아는데 전도사님, 저 사모님 정말 말씀으로 잘 준비된 귀한 우리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준비된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정말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놓을 만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축사하면서 정말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부흥하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우리의 그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동역자가 되고 우리 믿음의 한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는 아름다운 일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찬송 들으신 후에 푸른솔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안희철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오늘 설립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주려 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국 장로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기 위해 원근 각지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본국 장로교회가 성장하고 보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전도사님과 사모님을 이끌어 주셔서 이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보응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와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특히 또 이 본국교회 위에 또 우리 전도사님과 사모님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원근각지에서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감사를 드리고 축사 말씀 은혜를 특히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주님의 손을 지키고 그렇게 또 목사님하고 동성으로 많은 좋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배 후에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잠깐 사진 촬영하고 가시고요. 식사를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간식하고 쌌거든요. 가져가시면 식사는 어디냐면 내비게이션을 검색하면 박분자 진주 냉면이라고 치면 멀리 있는 데도 있는데 여기가 봉국동이잖아요. 그래서 구미 봉국점을 검색하시면 한 5분 걸립니다. 5분 걸리는데 제가 저 안에 가서 먹어봤거든요. 왕갈비탕이 맛있어요. 근데 30분밖에 안 된대요. 왕갈비탕은. 그래서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왕갈비탕이 맛있고 물냉면도 맛있어요. 맛있는데 저는 왕갈비탕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잠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이거 끊어